박수,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그라 사랑을 떠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세 복장하시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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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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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세상을 이기신 구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니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로 더 큰 목소리로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왕되신 주께 감사할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별심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룩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새롭게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의 영이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저녁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다름질을 하나님 오늘 저녁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전심을 향하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영 목사님과 또 함께 은혜를 나눈 모든 회중들이 성령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분의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술정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역사하실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요. 8월 두 번째 수요 온누리 워십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이 예배를 중보하고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서빙고 금요철야 예배 스태프분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진종구 팀장님 외 한 20여 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보다 한 2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아래서 중보하시고, 예, 앉으시죠. 예. 중보하시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또 오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강사 목사님은 서빙고 서대문 공동체 금요철야 예배 성령 수련을 담당하시는 이혜영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 확신에 넘치는 목소리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 오늘을 통하여서 더 권능이 넘치는 신앙으로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정적인 수도 생활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는 하늘에는 기사와 또 땅에는 이적들이 어떤 가시적인 초현실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말 평범치 않은 하나님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들 동안에 오늘로부터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저도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땅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곰곰이 잘 생각하고 음미해 보면 볼수록 이 세 가지가 다음 것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도대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애매하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하나님의 본디 하늘의 그 뜻이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뚜렷하게 분명하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 시간과 삶의 자리 속에서 추상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것으로 성전 저 뒤편에 그렇게 몰아놓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록이 생기고 연륜이 흐를수록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자꾸 변질되고 거의 분명하게 틀림없이 왜곡됩니다. 목회자는 더 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식,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역과 삶의 방법론들, 그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그저 있지 않고 오히려 흉기가 되어지고 나 스스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을 다 부패시키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밤이 되라고 또 저 자신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저는 설교하러 온 것 아니고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진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제 자신에게 설교하고, 또 우리 스태프들도 뭐 새 과시하려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온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냥 함께 같이 자신의 시간들도 다 바쁘고 그런데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밤에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수원오누리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 자신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신기선 목사님, 또 더 사랑하는 우리 전신희 목사님, 네, 그 오래된 믿음의 동지들인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순절에 관하여서 조금 지나치게 자세하게 나눴다라고 생각되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느낌으로 그냥 그랬던 것 같다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절기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막연한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구상하신 뜻이 있고 지금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반드시 우리의 생애와 청춘과 우리의 노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너무 사모합니다. 저 47이거든요. 저도 이제 3년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50에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히 황골탈퇴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내 이 3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다시 시작하라 하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준비를 하는 3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50에 들어갈 때 정말 아주 짧고 굵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냥 막 길게 막 이렇게 늘어지고 막 이러는 사람의 어떤 그런 막 아쉬움, 후회, 미련, 뭐 집착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되었든 또는 뭐 사역자가 되었든 가장으로서 아니면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한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의미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두 우리의 장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과 그리고 복음의 선포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선포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스스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령의 역사와 사역 이후에 설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배 건너 다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건과 설교, 이 두 가지는 구조적으로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와 똑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란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본디 원하셨던 뜻이 이 설교를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되시지만 다 느끼시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흐름 속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어떤 사건, 이게 해프닝이다, 정말 운이 안 좋다, 뭐 조금 나쁜 말로는 재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우리의 모든 사연과 사건과 여러저러 이러한 사람과 사연들 속에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환하게 알아듣는 사람이요, 매 스쳐가는 그냥 대수로운 사건 이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설교가 있다라는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 글과 글 사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채취를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지요. 이것이 큐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날 열심히 성경 공부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들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 말도 좀 잘 알아들으셔야지 정말 안 하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단순한 문자 공부, 문법 공부로서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 눈물을 내가 체험하고 삶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 자가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문둥병 같은 우리의 모든 거친 마음들을 다 거두어 주셔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뜻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지난주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었던 그 사건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엇이었는지 잘 몰랐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직장생활, 학교생활, 남녀의 결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것은 다 조각조각 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통합되어져서 하나를 이루어 메시지로서 선포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서도 굉장히 잘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막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좀 저의 이런 언어에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자주 제 민망함을 버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에 부어졌었던 그 뚜렷한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팔레스타인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배움이나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외국어에 대해서 유창하게 하나님에 관한 어떤 사실과 진리들을 막 유창하게 쏟아붓는 이 방언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진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 그냥 설명과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체가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던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3,000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오. 당신은 일당 3,000입니다. 굉장히 비싼 분들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 그냥 자기 코가 석자다라고 스스로의 삶에 매어질 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 움직이시면 3,000명을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남은 인생을 사셔야죠. 할렐루야. 저도 그런 소망을 갖고 이 3년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 일을 너희로 14절에 드디어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귀를 기울이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이 뭐 대단한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뭐 그가 얼마 만의 기간을 통하여서 뭐 훌륭한 성경 탐독을 통해 그가 터득한 진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7주 전, 오순절이죠. 그러니까는 7주 전입니다. 7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로부터 7주니까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노라 라고 했던 사람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야바의 집 대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요. 하녀의 힐난하는 어떤 말꼬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저렇게 막 부인하고 거절하고 분노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본다면 정말 해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주가 지난 오순절이 지난 이후로부터 이렇게 유장한 설교를 엄청나게 쏟아부을 뿐 아니라 설교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지 않고 3,000명이라도 나온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도 필요하고 많은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굉장히 미천한 한 부분이요. 진정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의 내일을 밝혀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바다편에 서 있는 주님을 통해서 만난 그 이후로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이지요. 멋있지 않나요? 네. 디베라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 옛날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쫓아오시고 이 어리석은 베드로, 이 정말 휘청휘청이는 하는 베드로에게 풍랑이로 걸어서 오시면서 그를 건져내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셨는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저 바닷가에 서 계셔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치실 뿐입니다. 소리를 듣고 주시다 알아차리는 요한의 말에 따라서 그가 엉겹결에 마음의 감동을 입고 바닷속에 뛰어들고 예수님께로 헤엄쳐 갑니다. 예전에는 주님께서 다가오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헤엄쳐 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역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헤엄쳐 가면 만날 수 있는 약 90m의 그 거리를 정말 울며 불며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이 생애의 몸부림이 이제 위대한 대사도, 이 성령에 붙들려진 압권의 사도를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디베라의 새벽 바닷가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라도 더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이 검푸른 새벽 바닷가의 주님과 만난 이 생선 몇 조각과 떡 몇 덩어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침묵의 식탁을 함께 만남으로 오순절을 만나고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뭘 새롭게 하기에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하시는 분도 심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우리의 과거의 어떠함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혹시나 지나치면 지나칠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은 지나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신뢰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강단에 감히 서서 우리 수원에 계신,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지식도 뛰어나시죠. 경험도 탁월하시죠. 삶의 연륜도 뛰어나시죠. 사실 제가 뭘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 거지.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녹을 먹고 사는. 그러니
제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살아온 이력,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과거와 단절된 전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오늘 새롭게 회복되고 힘써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재와 앞으로의 날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다 용서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분들은 그냥 그만 좀 시키지, 되게 많이 시키네 막 이러시는 분들이 되신다라고. 우리들의 이 믿음과 생각이 사실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 구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여서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우리 12절과 13절 바로 전 구절이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된 일이냐 황당해하고 놀랍니다. 네, 뭐 좋은 의미로서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롱하는 의미요, 비관적인 의미요, 멸시하는 의미로서의 술 취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 관하여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냥 어찌 된 일이냐 정도로 한번 깜짝 놀라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휘발성처럼 싹 사라집니다. 그냥 또 평범한 일상을 살고 매일의 사건에 그냥 그렇게 끌려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죠. 좀 더 지식이 있는 분들이나 조금 깨어있는 분들은 이 세상의 방식에 조금 더 민감하게 잘 알아서 조금 더 앞서 자기 사건들을 잘 준비하고 사연들을 잘 가꿀 뿐이지요. 그러니 조금 평균적으로 좀 우대를 받고 평균적으로 좀 선대되기 때문에 이것이 보람이다,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천만에 만만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 생각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과 지식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라는 건 오전 9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처럼 오전 9시에 술 취한 것이다. 특별히 지금 오순절이죠. 오순절과 같은 명절 때에는 보통 오전 10시까지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금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함이다라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오순절에 이런 강력한 지배 아래에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 술 취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술의 어떤 기운의 통제를 받게 되었듯이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 뭔가 황홀경에 이렇게 빠져있는 어떤 압도적인 성령의 어떤 충만한 그 형상이 전 술 취한 것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겠지요. 한나의 기도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왕조의 시대가 시작하는 그 첫 도입 부부에 사무엘기 처음 펼쳐질 때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죠. 그의 기도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라고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침착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썩 괜찮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이 특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할렐루야. 네, 분명히 이지적이고 상식적이며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의를 갖추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의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무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 사람 술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특별하고 분명한 성령의 지배적인 모습과 광경이 여러분들에게서 느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술 취한 것 같이 하나님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그것이 뭐 잘 분간이 안 간다 싶으면 저를 찾아오시길, 너무 멀구나, 전신이 목사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언컨대, 확신컨대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며 술 취한 듯이 지배적인 하나님의 신적 그런 통제와 인도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님과 하나님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열정으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미루지 말고, 막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도 또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저 인생 뒤로 넘기지 말고, 다시 평범한 일상과 그리고 사소한 사건들 속에, 그 늪 속에 빠져서 신앙 아닌 신앙으로 살지 말고,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의 음성 앞에 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오순절 성령 감동의 표적들을, 요엘서의 말씀을 아마 떠올렸겠지요. 그것을 아주 거의 즉시로 재해석하며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읽었나요?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22절부터 32절까지는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의 거의 대부분의 80%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상을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자기의 많은 어떤 그런 에피소드와 뭐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거의 한 80%를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싶지,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자꾸 막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말,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채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한 메모리와 암기가 아니라 즉시 재해석하고 현실과 현재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의 존재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출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냥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확 장악하는 것이죠. 한두 구절만 장악해도 세상의 역사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절부터 18절까지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성경 갖고 다니시죠? 네. 여러분 꼭 오늘 이 방학 특집으로 성경 없으신 분은 없을 텐데 이 성경 저 성경 자꾸 돌려 쓰시는 분들은 마음을 결심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뜻을 정해서 이 성경 저 성경 쓰지 마시고요. 딱 뜻을 정해서 여러분의 성경 하나 정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셔도 돼요. 죄송해요. 필요합니다. 이 성경, 접대용 성경도 물론 준비하시고 신방용 성경도 준비하시겠지만 여러분들만의 바이블은요. 깨알같이 적어놓을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보 중에 가보로 여길 만큼 여러분들의 성경 하나를 지금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성경 하나를 어떤 목사님이 가져가서 잃어버리셨어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저도 그래서 지금 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쫓기는 작업 아니고요. 조금씩 그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좋은 마음들, 이건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2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일치하게 요엘서 말씀 2장을 지금 거의 암송하면서 지금 인용하며 설교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 이렇게 쓰여졌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지금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암송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다 대언했구나라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되고요. 잘 비교해 보면 어떤 단어가 특별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성경 공부하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시는 어떤 단어가 특별하게 다릅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요, 요엘서에서는요, 지금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띄워주시죠. 요엘서 2장 28절. 네, 시스템이 좀 느린가 봐요. 네.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후에. 요엘은 그 후에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을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요 말세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 후에라는 말과 말세라는 말은 확연히 다른 말인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틀림없이 성령의 어떤 영감에 따라서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라는 말로 거의 지금 속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었던 말씀을 지금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바로 해석해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말세라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요엘에서 나타나는 그 후에라는 이 다소 막연한 미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있게 되어질 어느 날의 어떤 큰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 임박한 것과 머지않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어감의 차이가 크죠? 임박했다라는 것이 더 바빠요? 머지않아라는 것이 더 바빠요? 네, 여러분 훌륭하시네요. 네, 둘 다 바쁘긴 하지만 그러나 임박했다라는 것이 더 바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네, 마치 그런 뜻입니다. 그 후에라는 것도 역시 어떤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세라는 것은 아주 뚜렷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베드로는 순식간에 그 후에라는 막연한 미래가 지금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말세로 해석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의 도전과 성령의 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없는 이유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막연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주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없는 이유는요, 막연할 때 힘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 용기를 내려고 하는 마음들과 자세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막상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그건지 저건지 아직 여러분들의 뜻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확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래요. 전적인 헌신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미천한 이유. 왜 나는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찔찔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듯 안 하는 듯,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 듯 안 하는 듯 벌써 10년을 지내왔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다 산재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어려운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다 조각나 있고, 이것은 남편 시간, 이것은 내 애들 시간, 이것은 내 직장 시간, 이것은 내 순모 시간, 네. 이것은 동창회 시간, 우리들의 시간들이 다 흩어져 있고 조각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전적인 헌신은 마음은 늘 있을 뿐이지 사실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들려오는 설교 속에서만 있었고, 아니 심지어 설교자 자신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맨 설교 속에만 있지 한 번도 자기의 삶 속에서는 땅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공허한 메아리만 하고 있는 설교자들도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다 흩어져 있는 이 조각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로서 초점을 모아 그 자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흩어진 시간이 모일 것입니다. 흩어진 시간이 모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막연해지지 않습니다. 빛을 모아서 돋보기가 무언가를 태울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마구마구 흩어져 있는 이 산재한 시간들이 우리의 욕심, 또 세상의 정신, 그리고 세상의 유행, 많은 사조, 내가 경험을 익숙해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습성들, 이런 모든 영향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시간들이 다 조각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흩어진 시간들이 우리의 가슴과 영혼 안에서 일제히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철가루가 막 흩어져 있는데 자석을 갖다 대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일제히 모여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일제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모여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시간만이 아니라 지난날에 버려지고 다 지나갔던 시간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시간마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임재 앞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담을 통해야 되고, 많은 과거를 되뇌이면서 치료하고 보듬고, 그것을 이렇게 오랜 동안 치유해야 되도 하겠지만 그것들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단번에 과거를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그 인생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결손 가정이며 불행한 가정이며 비극적인 그런 가정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없죠. 그런 불행아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근본부터 썩어져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이 어린아이로서의 요셉은 별로 이렇게 얼마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으며 도대체 그가 어떻게 그의 내면이 회복이 되었었는지 성경은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않지만 단 한 단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사 라는 그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고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인생을 해석하고 운명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다 해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저기 막 흩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던 것처럼 자석이 되어서, 자기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졌을 때에
다 조각 나지고 깨져지고 그리고 소모되어지고 버려진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일제히 그 정렬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들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생이요 보람찬 삶이요 오늘 죽어도 하나도 아쉬움이 없다라고 한 짧고 굵은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귀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세라고 하는 그때가 지금 너희들이 보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2000년 전에 말세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성령의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생생한 말세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뭔가 고삐가 불려져 있고 느슨해져 있고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고 그냥 세월처럼 바람처럼 뜬구름처럼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잘 안 돼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그 세월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잘 되고 있다면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냥 은혜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한 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걱정과 염려는 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선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오늘 지금 요엘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인생이요. 짧고 굵게 사는, 길고 장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하는가가 중요하며 환상을 보는가가 중요하고 꿈을 꾸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잘 살고 훌륭한 업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있는가가 중요하고 환상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꿈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이 터질 듯하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예언이 있으십니까? 환상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또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 도대체 예언은 무엇이고 환상은 무엇이며 또 꿈은 무엇인가?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분별을 우리가 잘 설교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 나눠야겠지만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지식도 별로 없어요. 잘 몰라요. 도대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뜻,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 뜻,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틀어서 계시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알려주셔야만 땅에서도 이루지요. 모르는데 뭘 이루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청춘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겠지요. 정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과 마침과 본질 그 자체가 나라에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내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장면을 보는 것이요, 꿈은 잠의 상태 속에서 특별한 어떤 특정한 상황을 보거나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를 보고 듣는 것은 분명하지만 환상과 꿈은 깨어있는 상태 혹은 자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미리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우리 19절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과 환상과 꿈 이 세 가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는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방편으로서의 방법론들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저들이 게 나타났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 안에 가득했던 것과 그리고 각자의 머리 가운데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광경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던 것과 저들이 무언가 다른 사람,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의 말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광경은 다 구약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니 저들이 다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각자가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목사가 대신해 주지 않고 어떤 아주 특별한 권사님들이 대신해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열정이 땅 위에 임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목사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들인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시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또는 어린아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은 어떤 세대적으로만 구별하지 않고요. 어떤 이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표적과 계시가 나타나서 저들이 사용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굳이 자녀들만 예언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겠지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지나간 날의 세대적 구분만이 아니라 지금 저도요 대학 다시 다니라 그러면 다시 다닐 수 있고 소개팅 하라 그러면 굉장히 저요 하고서 제 아내가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네, 그만큼 아직도 제가 어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내도 젊은이로서 혹은 늙은이로서 성경의 표현이 나이 든 사람으로서 혹은 자녀의 입장에서의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저는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꿈도 있는 것이지요. 언제나 나는 나이 들었기 때문에 항상 나이 든 정체성만 있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자녀로서의 마음 그리고 젊은이로서의 푸르름이 언제나 있는 것이겠지요. 아주 어린 자녀들에게도 완숙한 어르신들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꿈꾸는 사람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탁월한 소망도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시간 흩어진 모든 세월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봉헌하고 의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에 붙들려진 예언자요 환상가요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에 우리가 보았던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처럼 절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1. 한가롭다. 2. 재미없다. 3. 불쾌하다. 4. 흥분된다. 네, 안 할게요. 네,
네, 다 좀 흥분되는 거죠? 흥분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유롭지 않습니다. 한가롭지 않습니다. 무료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요. 거부하는 것이요. 심지어는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기사요. 땅에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시든지요. 눈을 이렇게 뜨면서 그래서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지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한데 아들은 완전히 없애야 하고 자기의 자신의 열중하는 것에는 눈이 이만하게 떠지면서 완전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떨 때 우리의 눈이 이렇게 떠지면서 환호하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눈이 벌컥 떠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 그런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50을 향한 이 3년의 시간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제 차가 아반떼이지만 네, 언제 다시 소나타가 될지 네, 그런 생각 없습니다. 네, 그런 예를 들어서 한 얘기 그런 생각 없고요. 이 3년에 어떻게 하면 정말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가? 100%는 아니겠지만 정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40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50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시간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고추 세우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일제히 다시 정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사 테라스라는 것은 주로 우리의 어떤 만물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입니다. 징조,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어떤 의미들입니다. 하늘에는 기사요, 땅에는 징조. 네. 둘 다 이적이긴 하지만 네, 앞에 있는 것은 좀 현실적인 것이요, 뒤에 있는 것은 조금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분별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꿈이다라고 자꾸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마음에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막 무슨 꿈 얘기를 할 때 형들은 저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야곱은 뭔가를 느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시하거나 평범한 일상으로 덮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담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지식과 도움으로 인해서 해석해내고 그 해석을 밝혀줄 수 있는 분이라면 상처에 묶이고 사연에 사로잡히고 물질세계에 갇혀진 인생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 오순절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막 굴러다니고 있는 전도지에 항상 써있는 글귀입니다. 너무 흔해버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존귀함을 잃어버렸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전도지에 있는 글귀나 그냥 아래층 노래방 위층 교회 네온사인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있죠. 누구든지 그런 교회들도 너무 막 흔하고 또 그냥 누추하다 보니까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누추한 말씀이 된 것 같은 그런 속상함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인생도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자꾸 잣대를 두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좋은 친구, 더 바라는 어떤 세계를 너무 원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조금 다른 방향을 선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나보다 괜찮은 사람하고 친구로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삶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방식을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조금 여러분들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지지자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울리치를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주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생에 아주 큰 계획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벌어서 다 거기에다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난하지 않게 원합니다.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게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현실의 땅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서 그쪽에서 그 시간이 소모되어지고 그 물질이 쓰여지게 된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 문을 열고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선언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신들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한다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일제히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 아닌가요? 공부하는 이유 여기 있는 것 아닌가요? 사업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요? 심지어 우리가 가정과 자녀를 얻게 된 이유도 다 여기 있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호하고 애매하니까 동성애의 어떤 세력들이 일거이 우리의 세력에 아주 깊숙한 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누구인지, 아빠 엄마가 누구인지, 자녀와 부모가 무엇인지 가족 자체의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를 나 좋고 내 자식들은 잘 되어야 된다라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대적인 그런 마음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요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꿈과 환상과 예언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하여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나는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구원을 만날 수 있고 소개받을 수 있고 그 세계를 경험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인터스텔라 보셨죠? 아직 못 보신 분? 네. 방학 특집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화는요, 봐주셔야 됩니다. 봐주셔야 돼요. 저는 2번 봤는데 한 번은 교육자들이랑 보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다 같이 가서 봐가지고 2번 다 울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 음악과 뭐 전체 메시지 자체가 진짜 감동이에요. 저는 그 내내 성경 이야기 같았어요.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는 이 웜홀 속에 이제 블랙홀을 빠져들어가서 웜홀을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과거의 딸을 만나는 거죠. 진짜 멋있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이 해체된 어떤 세계를 지나가면서 과거의 딸과 조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딸을 이렇게 서로 서로 이제 화답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모세가 음성으로 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신의 산에서 강림을 지난주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네. 네.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스텔라가 아닐까요? 놀랍잖아요. 멋있지 않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신의 대화를 주고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신호가 되었든 인터스텔라에서는요, 초침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걸로 이 딸과 아버지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탁 알아차립니다. 초침이 막 흔들리는 걸 모스 부호로 알고서 이제 해독해 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계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종교가 아닌 이유입니다. 지금도 들려오고, 지금도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되,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라고 그냥 자연 만물 피조개 속에 그냥 하나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마지막 저 때를 향하여서 지금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막 만나고 듣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구원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할 수 있다면 3,000, 5,000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길긴 하지만,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광야의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죠. 조금 지나니까는 먹을 것이 없죠. 조금 지나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신앙생활의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지요. 근데 인간의 정도에 따라서 그 해결의 방식이 다른데 그 정도가 굉장히 악하고 되먹지 못하다면 많은 징계와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들의 성향도 그렇죠? 그 정도가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경우마다 필요는 알지만 그 필요에 대해서 너무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채 세속적인 썩어져가 있는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근데 메추라기는 만나처럼 항상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 처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만나만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수많은 시간이 흘렀죠. 저들이 굉장히 아주 악한 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과거를 회상하되 좋은 회상으로, 과거의 순수한 회상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된 것을 굉장히 자조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동경하는 거 있죠. 네, 애굽에서의 그때 참외도 먹고 참 좋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굉장히 가슴에 못을 박는 거거든요. 밥 달라라는 것보다 더 못을 박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이 사건이 재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내려주셔가지고 아마 썩어버렸던 것 같아요. 썩어버리니까 전염병이 돌겠죠. 그래서 이 병 들어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 일종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재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찾아왔는데 그 두 번째 메추라기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했을 때 그 장로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져서 저들이 다 예언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와서 이제 저들이 예언을 다 그쳤는데 오히려 회막 바깥에 있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두 장로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저 사람들을 좀 조용히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모세가 왜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 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시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아무라도 하나님께서 본디 가지셨던 원래의 뜻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냥 오늘 우리가 뭐 문제 해결하고 또 조금 더 이렇게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조금 더 힘 있는 뭐 신앙생활 정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선지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자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 곧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입는다면 이렇게 능력이 입혀지고 권능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가 언제나 방언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메시지, 사연 뒤에서 등장하는 말씀들이 이 사연들을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괜히 된 것이 아니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라 그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밝혀주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것은 하고 요셉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으로 의미를 갖춰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정말 개꿈과도 같은 꿈을 꿉니다.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누군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해석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썰물과 밀물 속에 이렇게 요동하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성령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그들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계속된 설교가 이어지지요. 또 무엇이 이어집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네, 베드로의 엄청난 서신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네, 표적과 이사도 틀림없지요. 그런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80%는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여러분들의 눈빛 속에, 혹시 내가 말이 좀 어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만 대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미루지 않길 원합니다. 아까처럼 그냥 막연하게 또 어깨 뒤로 넘기고서 한 5년 또 그냥 이런저런 삶으로 지나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은퇴하고요. 조금만 있으면 기력을 잃습니다. 저도 보면 아주 조금만 있으면 이제 기회를 잃겠죠. 이러저러한 다 이유가 있게끔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가 바로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내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수원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말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상령의 지배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술 취한 사람이다라고 조롱과 조소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들에게 오늘이 바로 그 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부르면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수원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떤 모양, 어떠한 뜻으로 무슨 일을 성취해 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일하였던 추수할 그때에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졌던 떡 두 덩이와 같이 오늘 내가 무엇을 소출하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엇을 거두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썩어져가는 것이요, 다 미련한 것들이요, 다 세월에 속되어지고 어리석었던 소멸할 안개와도 같은 것들이라면 오늘 주님의 성령에 호련히 불어오는 바람결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의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 하늘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거룩한 추수의 결과가 오늘도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빼앗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게 하여